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아멘. 우리 13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라,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다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경이 66권입니다. 이사야가 66장이에요. 구약이 39권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39장까지의 이야기는 마치 구약 성경의 그 율법, 구약을 대표하는 단어가 율법이라면,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마치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마치 신약성경 27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참 재미있죠. 1장부터 39장, 또 40장에서 66장, 39권, 27권,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이 앞부분, 이 이사야의 전반부와 이 후반부가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앞에는 심판인데 뒷부분은 구원입니다. 여러 문체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고 그 다른 거를 자꾸만 찾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른 게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앞부분은 이사야 8세기, 기원전 8세기경의 이사야고 뒷부분은 익명의 다른 어떤 사람이 쓴 것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앞부분은 제1 이사야, 뒷부분은 제2 이사야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통 보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보수 신학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다 이사야가 썼지. 뒤에 우리 특별히 이제 40장 이후에 이 배경이 좀 다른데요. 45장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실명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는 세계사의 사이러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가 나오는데 바사 왕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의 이사야가 어떻게 6세기 한 200년 이상 뒤에 나타나는 어떻게 고레스의 이름을 이렇게 정확히 쓸 수 있느냐. 봐라, 앞부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 그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라면, 뒷부분은 포로 시대 말미쯤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시대가에서 다시 돌아오는 복귀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아는 어떤 후대의 익명의 사람이 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뒷부분도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40장부터 55장까지 또 56장에서 66장까지 이게 또 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심지어는 제2이사야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제3이사야, 이 제2를 뒷부분을 또 둘로 나눠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부분의 역사는요, 히스기야가 주로 활동했던 것이 남왕국 유다의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그 앞에 우시야 왕에서부터 10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주로 사역을 하고,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 15년 더 사는 사이에 태어난 므낫세 때 이제 히스기야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내려오다가 그렇게 오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722년 8세기죠. 기원전 8세기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북한이 갑자기 우리 가장 가까운 게 중국이니까 중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 그럼 우리는 바짝 긴장하고 우리는 완전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한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완전히 그때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때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점점점 하나님 우상 숭배와 그런 것에서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이란 나라를 재건하고 개혁을 해서 많이 나라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멸망을 했어요.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한국 유다도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 북왕국 아수르를 무찌르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그 시대에서부터 지금 이 40장 이후는 약 150년 후 남한국 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 태어난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아주 악독한 왕이라고 그랬죠.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식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우상 숭배할 정도로 히스기야가 없앴던 우상들을 다시 막 복원하고 막 그랬던 것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 그 아들 아몬까지 막 우상 숭배하다가 다시 나라를 조금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기억나시죠? 우리 조선시대 누구랑 제가 비슷하다 했는데 그게 정조대왕 같이. 근데 정조대왕 이후에 순종, 헌종, 철종 막 나라를 점점점 어렵게 되고 세도 정치가 심해지고 결국은 고종, 순종으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요시야 왕이 나라를 재건하지만 갑자기 요절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무기토 전투에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세 아들이 돌아가면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형제들끼리 왕을 하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남한국 유다, 이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약 150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한 150년 정도를 더 가다가 586년 기원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때 당연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죠. 당연히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 어디냐면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것이 몇 년이냐면 70년이에요. 물론 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한 번에 다 잡혀간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런데 이 3차 포로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준으로 그때로부터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 다시 세워진 것을 제2성전이라고 하고 무너진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건 제1성전. 그것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수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게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데서부터 성전이 다시 세워진 까지를 포로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70년이라는
왕권이 무너진 것, 그 남한국 유다의 왕권이 무너지고 왕이 세워진 왕권 중심이 아닙니다. 왕권 중심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진 것을 기준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은 누가 예언한 거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해요. 예레미야가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훨씬 늦은 예언자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인데, 그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갑니다.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그 중에 첫 번째 돌아오는 복귀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운 것이 70년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면 적어도 이 두 세대 이상, 옛날에는 아마 지금처럼 우리가 뭐 30이 넘어도 시집장가를 안 가던 세대가 아니라 옛날에는 10대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 3대, 4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세월입니다. 70년이면. 그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그 먼 타국에서 거기서 터를 잡고 사는데 돌아가라 라고 하죠. 근데 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돌아와요. 누구만 돌아오냐면 유다 다윗의 혈통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열심히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로 돌아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것은 야곱부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죠.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먼 하란 땅으로 도망가서 돌아와요.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막 밤이 새도록 이 사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참 재미있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과 씨름을 해요. 야곱과 씨름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냐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환도뼈를 맞으면서까지 그렇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특이한 점, 이래서 축복을 받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곱이 그런 거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놓지 않겠다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가면서까지 그렇게,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사실은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그 야곱은 발꿈치, 쌍둥이로 태어날 때 그 형의 뒤꿈치를,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뒤꿈치를 잡아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형의 뒤꿈치를 잡는 것처럼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주간 그릇에 팔고, 나중에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그래서 야곱은 원래는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말에서부터 남의 등쳐먹는 사람, 사기꾼,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씨름을 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스라엘이 그때 이름이, 그래서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파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 야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데, 야곱은 원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은 주어진 이름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물론 당연히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자꾸만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써 그 뉘앙스가 있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금 원래 너는 야곱이었다. 네 꾀로 네 잔꾀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야곱이, 그걸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울 왕,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분열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고 그랬고요. 그로부터 한 150년 후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남왕국 유다의 전체를, 그 유다를 포함한 그 당시 오리엔트 지역의 제국이었던 거죠. 그 앞부분은 그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라면, 뒷부분은 그 바벨론에서 멸망한 이후에 70년 후에 바사, 페르시아의 왕 바사에 의해서 너희가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것을, 그것을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로 이후에 바사 왕 고레스는요, 고레스는 이것도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고레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내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를 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라고 칙령을 반포하고, 그 명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당부.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 말씀? 그래서 이 이사야의 뒷부분 40장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아주 유명한 것은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후반부, 이사야의 후반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당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자꾸 하시겠어요? 이들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쩌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 전반부 이사야 말고 후반부 40장 이후는 지금 포로기 이후에 복귀할 그 고레스의 칙령을 앞에 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이 있어 돌아가라. 그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반전을 해가지고, 그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완전히 반전을 해가지고 뭐 지배계층이 됐다든지, 막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이 됐다든지, 나라가 막 헷가닥 번쩍해가지고 그렇게 발전했다든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느헤미야는 복귀할 때 1차, 2차, 3차 복귀가 있다고 했는데, 세 번째 복귀하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첫 번째 복귀는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요. 두 번째 돌아오는 복귀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세 번째 복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복귀하는 세 번째 복귀 때도 예루살렘 형편이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그야말로 무인지경이에요. 나라가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마음 그래서 밤에 몰래 가가지고 정찰을 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리고 울어요. 예루살렘 자기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너무나 형편 무인지경이 된 모습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장 이후에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들의 상황, 형편이 굉장히 나아졌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 상황이에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형편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이 이사야 40장 후반부를 읽다 보면 마음이 고무됩니다.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면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잃어버려요.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의 앞부분 전반부와 후반부의 스탠드 포인트 서 있는 지점이 달라요. 다른데 후반부라고 해서 후반부에 이 40장 이후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부분이라고 해서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뒷부분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사실은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상황은 여전히 지금 포로로 잡혀. 남의 나라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소설 대하 소설을 읽었는데요. 12권짜리에서 보면 구한말 시대 또 일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 식민지 초기에는 동항에서부터 해서 의병 이 사람들이 의병을 하다가 안 되니까 만주로 일찍이 자발적으로 만주에 가가지고 일본의 영향력이 없는 그곳에 갑니다. 나중에는 일본이 더 이제 강성해져가지고 저 북쪽에 만주에다가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소위 위성국가죠.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통치를 만주국을 세우고 나중에는 중일전쟁, 청일전쟁에서 이겼던 그 일본이 이제 중국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중일전쟁까지 일으키고 나중에는 이 아시아 일대, 이 동남아시아 사이판까지 만나 다 아시다시피 하와이 진주만까지 막 공격을 해서 태평양 전쟁까지 막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병 일제 시대 초기에는 이 동학으로 이어지는 그 의병들이 자발적으로 만주를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일본이 조선 사람들을 거의 강제로 만주에 가서 집단 이주를 시키고 거기에 집단 농장처럼 감시를 받고 통제를 받아서 거기에서 농사 짓는 그야말로 그 만주 그 허허벌판을 개간을 해가지고 논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끌려가고 나중에는 강제징용으로 또 뭐 위안부로 이렇게 끌려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을 위시한 고대 근동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소위 흩어진 유대인들이 됩니다. 디아스포라가 돼요. 디아스포라 할 때 디아는 나누어지다라는 뜻이고요. 스포라는 정충입니다. 정액 중에 정충이 있는데 아주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 스포라예요. 스펌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포라고. 그래서 흩어진 생명의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 근동에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그렇게 모진 고생하면서 생명을 부지해가면서 생존. 사실은요
사실은 생존이 아니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존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이 정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이 정도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있었던 코레나 전 세계에 유행했던 뭐 몇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코로나가 콜레라 이런 것이 막 유행해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살아있는 것 생존이 최대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포로 시대에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반부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읽으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꾸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막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가 자꾸만 들려오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공식적으로 유엔에서도 발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처럼 얘기하면 150년 전 하면 1870년 되는데요. 고종시대예요. 아니 10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정말 최빈국이었습니다. 보릿고개, 저만 해도 보릿고개를 극심하게 겪은 시대는 아닙니다. 우린 좀 더 지나서 그래도 보릿고개는 좀 넘어서서 그야말로 혼식을 장려하던 국산품 애용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가 그러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우리 시대 내가 살아있는 시대에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전벽해의 정말 세계 역사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이렇게 바뀐 그것을 우리가 한 시대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특히 후반부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메시지가 이렇게 힘 있는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지만 여전히 그들의 실제 상황은 그들이 처한 상황은 포로 상황, 압제와 압박과 가난과 타민족으로부터 온갖 서름을 받던 그래서 언제 나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과 떨림의 그런 시대다. 바사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돌아가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아주 군대를 동원해서 안전하게 그들을 호위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여행 경비를 다 대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안 돌아와요. 오히려 소수가 돌아오는데 유대인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로 돌아오고 다윗의 혈통이 있는 그리고 성전에 열심히 있던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지금 3만 불 이상의 1인당 GNP가 그렇게 시대에 살아갑니다. 대학을 들어가면 아무리 가난해도 국가장학금을 비롯해서 학자금 융자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우골탑, 소 팔아서 대학을 보내던 시절이었거든요. 이 논을 팔지 않고서는 부모가 자식들을 가르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들에게 선지자가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 이사야 후반부에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나는 너의 창조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겁니다. 구속은 우리 올가맸다는 구속이 아니라 값을 주고 너를 사서 자유케 했다. 속량했다라는 것입니다.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 강조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워요. 내 인생이 답답합니다. 풀리지 않는 내 인생, 어려움, 고통이 이 눈앞에 언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겠고 우리의 미래가 불분명하고 불확실해요. 그런 시대에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창조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이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게 창조했습니다. 그 만물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 능력이 많게끔 사자보다 더 힘세게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귀한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귀했던 우리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많은 열국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고르고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여 살리셨다,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이거 오늘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위기 25장에 있는,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법이 있습니다. 희년법에 나오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이런 겁니다. 원래 땅은 가나안에 정착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족대로 나누어 준 분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 땅을 사고 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완전히 사회주의 뭐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가꿔서 거기서 소득을 많이 내고 근검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허랑방탕해가지고 이제 그 분깃으로 주어진 땅을 팝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도 종으로 팔아서 그렇게 살죠. 그 땅을 팔 수가 있어요. 팔면은 그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땅을 팔아도 그 땅을 다시 값주고 사서 돌려줘요. 그 땅을 속량할 권리가 있어요. 그 누구에게 있냐면 가까운 친척 가까운 순으로 그 땅을 되살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속량할 권리. 그 땅을 사서 그 사람에게 그 분깃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회복시켜 주지 못하잖아요. 그 가까운 친척 중에 아무도 그것을 땅을 사서 돌려주지 못해. 그러면 영원히 그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50년이 되면, 그게 희년이에요. 50년이 되면 누가 그 땅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되돌려주지 않더라도 그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그 기쁨, 기쁠 희자를 써서 희년이 되는 거죠. 주빌리라고 하죠. 50년째 되면, 그러니까 속량을 못 해주면 50년이 되면 자동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속량을 해요. 값 주고 사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벌어진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보아스가 그 잃어버린 땅을 빼앗긴 땅을 값을 주고 사서 회복시켜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서 우리를 사는 것으로 예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원래는 정말 창조의 절정으로서의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나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민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이 그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 값을 주고, 여기는 지금 구스 이디오피아 나라를 얘기해요. 애굽 3절에 보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를 대신하여 주었느니, 페르시아에게 이런 나라들은 다 지배하지만 그걸 대신 줬고 대신 너희 그 작은 나라 팔레스틴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태, 포로 상태, 그 억압의 상태, 종의 상태에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예를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굉장히 고통과 불안과 염려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는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기시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해, 나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 그래서 이 이사야 후반부의 주 메시지 중에 하나가 창조와 구속입니다. 창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물론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조금 나와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특별히 후반부에 많이 나와요. 나는 너를 창조한, 나는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너를 다시 샀다라고 하는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보호해 주시겠다고 동행의 약속을 하십니다. 3절에 대전 나는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것이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 호칭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게 구약성경 전체에 40번 나온다고 그래요. 40번 나오는데 그 중에 35번이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사야서의 35번 중에 앞부분과 뒷부분, 전반부 이사야, 후반부 이사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여기에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책이다,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이 같은 사람이 쓴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것. 이것은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서 고루 나오는
하나님 호칭인데 이 호칭은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구약성경 전체에 딱 40번 나오는데 그 중에 5번만 이사야서가 아닌 다른 곳에 있고 35번이 다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특징이죠. 이사야의 특징,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십니까? 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다, 너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내가 내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세 가지 삼중의 언어로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를 내놓으라. 남쪽에,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위 디아스포라들을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하느냐?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찬송하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또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거룩입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십니까? 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6장에 나와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소명장이에요. 성전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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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이 땅에 충만하도다. 그 광경을 보고 화로던 나의 은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숯불에 핀 그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면서 그 부정이 깨 지워졌으니, 그때 그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창호하며 그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 거룩이 땅에 나타나면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어려울 때일수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한 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 구속의 목적은 10절 12절에 있습니다. 오늘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내 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해야 할 존재로. 그래서 10절 12절에 너는
나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 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을 위하여 있습니다. 구속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이 뭐냐?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구속하셨습니다.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이 두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입니다. 창조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